영적 분별력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는 중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되는 데 있어서도 영적 분별력이 필수다. 이제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분별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신다라는 걸 살펴보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가 그것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인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난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 있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보면 네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땅을 고치겠다는 말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유업으로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떠난 결과 그 땅에서 쫓겨난 바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땅을 고치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네 가지가 스스로 겸비함, 기도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 그 악한 길에 떠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단계인데요. 첫 단추인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단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가 기도하고입니다. 기도하고입니다. 그럼 그 아래 첫 번째 기도하고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고의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알려면 지금 이 구절에 나오는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기도하고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더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요, 역대하 바로 그 앞장이 6장이잖아요. 6장부터 돌아가 보면 이게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6장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윗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6장에 나옵니다. 제가 6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사실 6장 1절부터 쭉 읽어가면 좋은데 끝까지 주일 낮 시간에 아무도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포도나무교회 설교는 다른 교회보다 일반적으로 뭐 2배 이상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니까 제가 일부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 전체를 읽어보시면 더 잘 보실 겁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대강 얼마인지 아시겠죠?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놋제단이 있는데 성전 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그들을 마주하여 그 놋제단의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봉헌 기도하면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잘 보십시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중요합니다. 이따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다 이루셨습니다. 저의 손을 통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봉헌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제가 조금 여러분 다 아는 분은 아는데요, 여기는 다 모든 분들이 다 아는 건 아니어서 요걸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구절 배후에 뭐가 있냐면요, 사무엘하 7장과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다윗 왕조의 헌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핵심적인 언약이 밑바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7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자기 궁도 다 짓고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가 쳐놓은 텐트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게 마음의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이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 전에 다윗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설계도도 이미 다 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생각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집에 갔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그에게 성전을 그가 지을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중에 하나는 그 아들 솔로몬을 그 뒤에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며, 바로 그 사무엘하는 안 나오지만 열왕기상 17장 그 외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들이 그곳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다윗의 나라,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한 평강을 주시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그의 사역의 어떤 가장 마지막은 아닐지라도 후기, 거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역대상 28장에 보면 그 당시 행정 관료들, 군 관료들,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예루살렘 불러 모읍니다. 우리 교회 연합 리더 모임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다윗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 또 성전 짓는 것을 말하고, 그게 역대상 28장에 나오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연합 리더 모임 같죠.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는요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양을 따르던 자리에서 내가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은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보세요. 아까 그 언약 지금 똑같이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내 아버지 다윗, 나의 하나님을 알아라.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라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보십시오. 이와 같이 지금 아까 봉헌하면서 기도한 내용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언약이 바탕에 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응답하실 때에도 그 언약이 바탕에 있고요.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을 토대로 다윗은 그가 나이 들었을 때 모든 종류의 리더들을 예루살렘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성전, 그 언약과 성전 건축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 다시 포함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면한 게 뭐였어요? 신앙의 본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라. 힘을 다해 그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 그를 찾으라. 그의 길로 행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솔로몬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아버지 유언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요, 초기에는 그건 옳은 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그런 당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이제 역대하 바로 1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 당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류의 리더들을, 다윗이 리더들을 불러 모아놓고 권면했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은 모든 종류의 리더들, 그의 이제 통치가 안정돼가는 시점에서 리더들을 같이 불러 모으되 기브온 산당에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이 있었는데 그리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1장 5절 이렇게 말하죠. 옛적에 역대하 1장 5절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말 성경에는 나아가서로 번역되어 있는데 많은 영어 주요 성경들을 보면 이 나아가서란 말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요,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찾아 나간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찾아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줄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구합니다.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는지, 하나님이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그 당시 왕들이 구한 겁니다. 이게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국가 조찬 기도회 같은 데 가면 목회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구할 때 이런 거 구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게 일반적으로 왕들이 구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구하는 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지수표 주시면서 구하는 거 다 주겠다 하셨는데 솔로몬이 이거 안 구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 이거 안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오로지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구절만 하다 너무나 왜곡되게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이 다른 많은 것도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는 시커먼데 다른 데 생각이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그 뜻은 아닙니다. 어떤 지혜를 구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때 그 기도와 정확하게 관점이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뭐였는데요? 백주섭에 줬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날만 하더라도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서 사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목회자가 예를 들면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주셨다 다 말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목회자들은 하더라도, 이건 뭐 다른 일반 성도 다 마찬가지죠. 자기 관점, 자기 상황에서 목회자만 하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하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그곳에 세우셨다는 걸 인식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면 완전히 우리나라 교회 달라질 텐데요. 이게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중직들 오늘날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 하지만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양 얼마나 많은 교회의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이거 목회자뿐만 아니라. 근데 솔로몬은 초기에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솔로몬이 보는 관점이 정확하게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한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시듯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에 성전을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손으로 이루신 오늘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이곳을 가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저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도하고가 무슨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현실에 대한 인식이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하시면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현실을 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겸비함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데, 여기에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현실의 인식, 하나님의 관점이 선명히 비춰져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보인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 나라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이 비춰졌을 때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역대하 7장 14절이 말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회복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한 부분이고요. 저의 삶에도 이런 게 일어났고요. 제 주변에 이름이 제 아내라든가 다른 사람의 삶에서도 이게 일어났고요. 오늘날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기도하고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만 하더라도요, 현실에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명히 보여졌을 때 그는 기도로 나갔습니다. 이 현실의 인식은 아까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를 들면 느헤미야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지자의 기도의 한 중요한 그 파트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그게 이어서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뭐 때문에 기도하게 됐습니까?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온 자기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태 그리고 유다 백성의 상태를 듣고 그것이 그가 기도로 나간 계기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아까 보았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서기로 따지면 서기 445년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586년, 지금부터 140년 전에 남방 유다가 망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흩어지죠. 그로부터 50년쯤 되었을 때 서기 538년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봐야 되는데 48년인가 되었을 때 그들이 수르바벨 총독 하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약 5만 명이. 그래서 그들이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내 반대가 있었고요. 멈춰져 있다가 그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지난 후에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때가 그들이 멸망한 정확하게 70년 된 서기 516년입니다. 근데 지금 언제라고요? 445년. 그러니까 그때보다 70년 후입니다. 70년 후.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수상궁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인데 출세해서 바벨론 왕의 술관원장, 연회장 같은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 하나네가 예루살렘에 다녀오더니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탄 채 남아있단 말은,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가 140년 됐는데 140년 동안 이게 그냥 무너져 있었다는 얘기냐, 지금까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일부 학자들은 그때 완성될지 모르지만 에스라 4장 7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르훔과 심세 등의 회방 사건을 통해서 성벽과 성문이 불탄 채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이때의 상태는 뭐였냐면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탄 채 남아 있어서 백성들이 온갖 주변으로부터 능력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현대시대에 살아 잘 모르는데 과거에는 성벽이 그들의 생명줄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언제, 예를 들면 밤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대로 잘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 유럽을 방문해 보시면 예를 들면 도시에 있든 주로 외곽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는 거 많은데 성벽이요 정말 튼튼합니다. 그거 무너지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런던에 가더라도 그 시내에 성벽이 있는데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튼튼한 문 정말 튼튼하고요. 뭐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성벽 튼튼하고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화살 쏴도 이리 맞추기 힘들게. 근데 속에서는 이렇게 쏠 수 있도록. 근데 그 성벽이 무너져 있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게 오래됐는데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로 나간 사람은 글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었겠지만요. 무슨 얘기냐? 표면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달아지는 게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게 의도하셨던 삶 보세요. 제사장 나라 열방의 빛으로 그들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심으로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그들도 복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열방이 복을 얻게 하도록 복이 되는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임재로 그곳에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은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소명을 성취하는데 핵심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그 중심에 대한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예언만 하더라도 그러한 예언만 스가랴 8장에 나오고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현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채 오래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그들을 위해서 의도하신 그 신분과 정체성에는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그 현실을 보게 될 때 느헤미야는 기도로 나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금식하며 이제 기도 내용을 보면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게 오늘날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켜달라고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게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정체에서 신약의 교회가 그대로 이어봤대. 구약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속이 성취된, 그래서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징표이며 예고편인 산위의 도시, 그 빛이 숨겨지지 못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심각하게 그 하나님에게 떠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진 그러한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할 것이 단 한마디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난하다고 그러고 가련하다고 눈물 없다고 벌거벗었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날 내 자신이, 오늘날의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보여질 때, 그때 중요한 게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면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가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선지자들 기도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바로 이 부분에 더 우리 모두가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할렐루야. 작은 세 번째, 선지자들 기도의 상급.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많은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의 실제가 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제가 지금 다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한 부분에 지금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를 위해서라도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 번째인데, 선지자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된다 그 말인데요. 여기서 저는 큰 바의 얼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 선지자들 기도 이렇게 부분을 나누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주님을 찾는 과정에서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과정에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꼭 큰 바의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바의 얼굴이란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땐가 그 교과서에 있었던 그 단편 소설이에요. 큰바위 얼굴이라고 우리말 번역된 제목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마을 앞에 큰 바위에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언덕이 있었는데 어니스트라는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전설을 듣습니다. 그는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자라납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돈 많은 부자, 싸움은 잘하는 장군, 말을 잘하는 정치인, 글을 잘 쓰는 시인들을 만나 그 가운데서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던 한 시인이 어니스트에게 바로 큰 바위 얼굴이라고 소리칩니다. 물론 어니스트 본인은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바위 얼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주시고 그러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책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비전이 오는지, 비전의 성격이 뭔지 등등, 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뭔지 등등.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제 아내에게는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벽기도는 따로 기본적으로 했고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주시되 산간 도서벽지리도록 이 나라 한 지역도 한 교회도 빼놓지 말고 보내주세요. 제가 그 당시에 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마치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다가 어떤 지역은 빼놓고 지나갈 수도 있대요. 나라들을 지나가다가도 이 나라에 왔고 그 다른 나라도 가는데 중간에 어떤 나라는 빼놓을 수 있대요. 부흥의 역사를 보면 2000년 교회사에 나타난. 그래서 저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산간 도서벽지리도록 다 한 교회도 한 지역도 빼놓지 말게 해주세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시면 제가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주축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거에 제 마음이 염두에도 없었습니다. 그건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변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와 관련되게 교회 가운데 일해 가신 걸 보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들을 포함해서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유업은 십자가 복음에 주어지거든요. 십자가 복음 유업책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럼 이 나라 전체 교회가 그렇게 성경에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열방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네, 이를 위해서 보여지는 대로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일하시며 아까 느헤미야처럼 그게 출발점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우리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기적인 거죠.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 자는 얻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초점이 아니되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 뜻 이 시대가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역사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새 창조 역사를
오늘날 말하면 향하고 계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솔로몬처럼 헌신하고 간구할 때 한 가지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 것을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회복과 부흥의 회복을 위한 그 과정의 두 번째 핵심은 기도하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